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기에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피해서 빙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하시고 홀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가장 해가 뜨거운 정오였을 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 여자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은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고 하시며 내가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여인은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배 장소 논쟁을 시작하자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영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우리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또 반드시 감당해야 할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도에는 극복하고 넘어야 할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제자들이 마을에서 먹을 것을 구해 오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과 말씀하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여자입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과 그것도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사회적으로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금기시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27절을 이어서 보면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으나 아무도 예수님께 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족이나 친구가 공공장소에서 조금 민망하거나 낯선 행동을 할 때 굳이 말리지를 않고 이렇게 모르는 척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싸가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굳이 싸달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메뉴에 따라서 포장하기 어려운 음식도 있고 양이나 저 정도를 싸지? 그 다음에 상태도 너무 지저분하게 먹은 거 아니야? 이런 것에 따라서 포장하기 민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같이 식사를 한 일행 중에 포장을 해 가려고 하면 괜히 부끄러워서 먼저 자리에서 나가서 밖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애둘러 이게 못마땅하다라고 하는 티를 낸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미 여러 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죄인이나 세리, 창녀, 병자들과 어울리시는 모습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다니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못 말리겠다. 일종의 포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제자들은 자기들의 신념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습니까? 물었다가 예수님께서 얘들아, 사마리아 여인들과도 잘 지내야 돼. 혹은 유대인의 잘못된 편견은 깨져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기존 전통과 질서를 깨시고 흔드시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성전을 뒤어 엎으신다든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일은 사람들이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불편한 진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봐, 마주할까봐 두려워서 묻지 않고 지나가려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은 단순히 우연이나 친절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장벽을 정면으로 넘어서는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길 만큼, 심지어 왜 대화하셨습니까? 묻는 것조차 주저할 만큼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그 전통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역사와 교회 역사에서 모두 특별한 해입니다. 엊그제가 광복 80주년이었던 것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지만, 올해는 또 우리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뜻깊은 해입니다.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140년 전 두 명의 미국 청년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름조차 생소했던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바로 그 아펜젤러 선교사를 기념하여 세워진 예배당이기에 올해는 우리 공동체에게도 뜻깊은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조선 땅까지 왔을까요? 왜 배를 타고 몇 달씩 걸려 도착해야 하는, 언어도 문화도 먹는 음식조차 다른 나라에 왔을까요? 조선은 세계 지도에서 아주 작게 표시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양인들에게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선 땅을 가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결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지나쳐야 할 곳, 눈길조차 주지 않아도 되는 곳을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오늘 이곳에 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서아프리카 기니 비사우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부부의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가난하고 낯선 땅에서 두 노년의 선교사님이 외롭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장벽을 넘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냥 지나치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직장 동료, 오래 알고 지냈지만 신앙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누지 않은 친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길거리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고 말 사람이니까, 한번 좀 쪽팔리고 말면 되니까.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아는 지인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괜히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괜히 교회 가자라고 했다가 광신자로 비춰지는 건 아닐까? 교회에 대한 나쁜 인상이 나에게도 더 씌워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우리가 넘어야 할 벽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남들의 시선보다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보셨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내 주변에서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인지를 기도하며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작게라도 접촉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카톡 한 줄, 전화 한 통, 짧은 대화도 좋습니다. 저는 미용실이 떠오릅니다. 정해놓고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갑니다. 이제 머리 상태가 다음 주에는 한 번 들렸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미용실에 가면 의자에 앉으면 항상 입을 쿡 닫고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만지면 이렇게 더 졸립더라고요. 이제는 조금씩 이야기를 좀 나눠 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단골 식당, 아이 친구의 부모, 매일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귀찮음의 벽, 어색함의 벽, 미움의 벽, 부담의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넘지 않으면 복음의 다리는 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연결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 한 주 꼭 시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된다면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것은 전도에는 손해보는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자마자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해도 기록해도 될 텐데 성경은 굳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돈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버려두는 것이 생깁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집과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려라 라는 말도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이,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버린 물동이는 그날 그녀가 우물가에 온 이유였습니다. 물을 길러 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여인처럼 즉시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다 바뀝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갑자기 확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산을 너무 좋아해서 휴일마다 달력의 빨간 날마다 전국산을 다녔습니다. 제가 안 가본 산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를 믿으니 교회를 가야 되는데 매주 교회에 올 자신은 없고 제가 한 달에 2번은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디서 그런 꼼수를 부리십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야지.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럴 타입은 아닌 것 같죠? 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씩 바뀌는 것이지 한 번에 다 안 됩니다. 그래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2번이나 반이나 교회를 나오겠다는 게. 예수 믿는다고 당장 술, 담배가 끊어집니까? 안 됩니다. 안 돼도 됩니다. 토요일 술 드셨어도 아침에 잘 해장하시고 예배 나오세요. 담배 태우고 싶으셔도 예배 시간 길어야 1시간 반입니다. 좀 참으셨다가 나가서 담배 태우세요. 여기 학교 인근에는 이제 담배 금연인 거 아시죠?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버려두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정치적인 신념이나 나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평안함, 나의 시간을 버려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집에 갖다 놓고 동네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섬겨 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별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내 기도의 상당 부분을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내 기도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기에도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내 돈과 내 시간을 써서 밥도 사고 차도 마시고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희생이 모두 물동이를 버려두는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전도에는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복잡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긴 설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 있다, 와서 보라. 이 말로 충분했습니다. 전도는 꼭 훈련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날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빌립은 그날 바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아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처럼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은 이미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로 아주 견고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들은 어떨까요?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요즘 너 뭐가 달라졌다? 너 얼굴이 좀 편해 보인다? 아, 나 요즘 예수 믿어. 나 요즘 교회 다녀. 너도 같이 가볼래? 이게 전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전까지 사람들의 눈을 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대낮에 마을 한가운데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두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내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 있다. 이 여인의 말에 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소그룹으로 모여서, 목장에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 어떻습니까? 다들 힘이 듭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돈이나 성공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인물은 썩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구원을 자기들만 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부터 복이 흘러나올 거다. 그 복을 나누라고, 흘려보내라고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흘러나갈까 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감사합니다.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좋습니다. 그것이 과연 좋은 교회일까요? 그것이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시선을 자꾸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세상으로 찾는 이들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지난 6월 배제국 클래스 미션에 저의 딸과 사위가 처음으로 복음 전도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한 번도 전해 본 적이 없어서 엄청 걱정하고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목자님과 목원들이 그렇게 해보라고 권했는지를 알겠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복음을 내 말로, 내 이야기로 전해본 것이 내 신앙에 큰 유익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풍삼초를, 풍성한 삶의 초대를 가지고 한 150명 정도와 모임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을 때는 제가 한 주에 9명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복음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육관에 방방마다 이금이와 따름이가 만나서 풍삼초와 풍삼기 모임을 갖는 모습을 봅니다. 어쩔 땐 제가 퇴근할 때, 그때 깜깜할 때 올라와서 모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흐뭇한데 하나님이 보실 땐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나의 모습, 예수님 때문에 내게 온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빛석은 가족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전도는 극복해야 할 벽이 있습니다. 두려움, 거절당할까 하는 마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둘째, 전도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자존심까지 버려야 합니다. 셋째, 전도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나누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의 초청이 한 마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가 와서 보라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게 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보인 용기를 보십시오.
그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끄러운 자기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저는 올해 목자님들이,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풍삼초와 풍삼기를 수료하도록 입금으로 섬기는 데 사역을 집중했습니다. 내년에는 사역의 초점을 찾는 이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 신앙생활에서 멀어진 분들, 성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저와 연결해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고 싶습니다. 풍삼초를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반감을 걷어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 지난 2주 전 월요일에도 신앙에서 멀어진 분을 만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풍삼초 교제를 드리고 마음이 먹어질 때 언제든 연락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너무 바쁜 분 아니에요? 어떻게 저한테 시간을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으셔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꼭 도와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저 같은 목사가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필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고 관계 맺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벽을 넘어가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의 사마리아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예수님 얘기를 나눌 한 사람 마음에 좀 정하시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이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흐린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게 돼. 그들이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이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주님. 그들이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이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주님.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잘 준비된 전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자, 그가 진심으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자 사람들 앞에 당대히 나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으십니다. 주님, 나를 사마리아 여인 같게 하셔서 내가 나아갈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들도 주님이 필요한 이들임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여셔서 내가 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들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 그를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또 지금 네팔에 비전 트립으로 가 있는 우리 팀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네팔 비전 트립 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간구와 우리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내가 알고
누가 만나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외치시고 피 흘리시고 사랑을 나누는 증거하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용기를 원하며 주옵소서. 이것을 드리고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